안녕하세요. 성경통독 74번째 영상을 73번째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화요일까지의 그 일정들을 저희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옛 여리고로 가십니다. 거기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주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나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믿음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수납하는 우리의 믿음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또 구원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는 그 말씀 속에 죄인의 집에 간다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이 그에게는 복음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었을 때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속여 빼앗으면 갑절로 갚겠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이 고백 후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앞에 나온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의 고백,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삭개오는 불의한 일에 있어서 20%를 더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갑절로 갚겠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열무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곧 로마를 지배하고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들의 자유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소규모로 시작되지만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 나라죠. 먼 나라.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그가 즉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12장 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는 그런 음모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수록 이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욕망 속에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겸손한 그러나 승리의 입성.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 뜻은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갈급히 찾고 있었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외치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25절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는 그 왕의 행차를 이스라엘 성들은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것이죠. 길에 걸옷을 펴는 것은 고대의 환영 방식입니다. 최대한의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들은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박에에서 나귀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예언의 성취에 예수님께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뜻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에까지 그 온 세계, 온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이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의 그런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를 내시는 부분이 세 군데가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곳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올해 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생명을 통한 생명 사역이었다면 이 사건만은 생명이 없는 사역이죠. 좀 파괴적인 유일한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를 하면서 그런 속임이 난무하는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에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윌리엄 바클레이 교수님이 쓰신 요한복음 강해에 당시 그 부패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러한 부패한 모습이 빚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14세 이상 유대인은요,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유월절 기간이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가 250만 명 이상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은 반드시 또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는 저희들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런 성전세를 낼 때 한 세겔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세겔입니다. 그래서 하루 반의 임금이죠.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을 한다면 하루 반이니까 한 15만 원 정도가 성전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250만 명에게 곱하면요, 그것이 약 3천억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로마 동전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동전이나 갈릴리 세겔로 환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환전 수수료가 나옵니다. 근데 환전 수수료가요, 무려 하루 임금입니다. 성전세가 하루 임금의 반, 하루 반인데요. 성전 환전 수수료, 성전세로 환전한 수수료가 하루 임금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또 그것을 다시 곱하면 2천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전세로 3천억 원, 환전 수수료 2천억 원이 당시에 그들이 벌어들고 착취했던 돈이죠. 또한 흠없는 재물을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일부러 100% 흠이 있다라고 판정을 해버려서 그 물건을, 자신들이 가져온 물건을 쓸 수 없도록 새로운 것들을 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사용할 수 없게 판정해버리고요. 검사비를 또 받습니다. 그냥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비가 노동자 임금의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을 따진다면 2만 5천 원을 또 받는 겁니다. 또 합격품을 사려면 시중보다 19배 비싸게 팔아서 그 정도를 돈을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검사료 내야 되죠. 성전세 내야 되죠. 또 성전세를 그냥 낼 수 없으니까 환전 수수료 내야 되죠. 또 실질적인 그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19배가 되는 또 그러한 비싼 값으로 그 물건을 사야 되는,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윌리엄 바클레 교수님이 당시의 문헌들을 가지고 추적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화요일이 되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피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국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창기나 세리 같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둘째 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농부들의 반항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항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배척했죠. 결국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일까지 벌인다는 것을 이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청함받지 못한 자들을 다 청해서 결국 잔치를 열지만 또 막상 잔치에 참여한 자들 중에는 또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쫓겨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도 이 청한 자 중에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질문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종교적인 의미까지 두었거든요. 세금을 낸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다 라까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요. 반면에 헤롯 당은요, 그들은 친로마 정책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의 앞장설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그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지 못할 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짐작하는 것이죠. 또한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어기는, 또 로마인들의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또 잡고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의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때는 가이사에게 그런 것들을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두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로마마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다 답변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답변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답과 헤롯 당이 기대하는 답을 두 개 다 충족시켜 주시는 훌륭한 답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육체적으로는 수세기 전에 이미 죽었지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 안에 그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한다면 온 율법들이 그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정체와 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그들이 알 리가 없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라고 호칭하는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호칭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 답변해 주었지만 예수님의 이 한마디 질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과 논쟁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전혀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형식주의, 외식주의,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러한 거칠애를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가 드리는 헌금과 과부의 두렙돈은 비교가 안 되는 액수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과부의 두렙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부의 전 재산이면서 과부가 드릴 수 있는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통독하는 범위인데요. 오늘 이 범위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은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의 이러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언의 성취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는 또 군중들 앞에서 이들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죽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예언의 성취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 통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참으로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월, 화, 수는 통독을 쉬게 되고요. 영상 하나만 또 다음 주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